82장 16절부터 44절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원한 언약. 40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40절을 주제구조로 정해봤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리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그래도 다시 남유다는 돌아옵니다. 왜? 영원한 언약 때문에. 다윗과 언약을 했잖아요. 너희 후손으로 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또 새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비가 오니까 생각이 딱 나는 것이, 며칠 전에 이 노예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 요즘 새벽기도 들으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80이 넘는 연세 드신 분 한 분 오신대요. 예, 그래서 80연세 드신 분인데 비 오는 날은 새벽 예배를 쉬는 날이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비를 맞고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오실 수가 없다. 비 오는 날은 쉬는 날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비가 오는데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아침 예배에 다 오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그리고 50대에서 60대 초반에 있기 때문에 같이 시작하고 같이 은퇴할 수 있어서 또 그것도 너무나 좋은 점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것이 뭐냐면, 어제 보니까 대출 규제가 다 막혔더라고. 이제 뭐 대출로 뭘 집을 산다, 건물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 현금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또 몇 달 전에 또 규제 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1층 예배당으로 옮길 수 있도록 또 환경을 열어주셨구나.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예,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는 무거워하고 세월은 그거. 오늘 우리도 교회 연세 많으신 분은 90이 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1층이 아니었으면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그걸 이거저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꼭 우리 교회만 집중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걸 맞춰주시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또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지더라고요. 자, 오늘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최강좌를 진행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요.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용어. 우리는요, 교회를 40년, 50년을 다녀도 쉽게 말해 은혜가 뭡니까? 라고 장로님한테 물어봐도 어떤 대답을 못해요. 맨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요. 예. 그리고 언약이 뭡니까? 물어봐도 뭔가를 몰라요. 그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고. 예, 이런 지금 현실에 놓여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유치원을 못 벗어나요. 예. 그래서 참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이번 기회에 기독교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용어를 알면 우리가 단어를 우리 영어 할 때 막 단어 막 깜지를 쓰면서 단어를 외워요. 단어 한두 개를 알고 있으면 그냥 문장이 해석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어를 알면 뭐 교리가 뭐냐, 신학이 뭐냐, 중보자가 뭐냐, 성부가 뭐냐, 성령이 뭐냐, 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인이면 꼭 알아야 될 핵심을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오늘 한번 다음에 한번 하니까 오늘 꼭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나 일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이나 여수 서문화교회 유튜브를 그 핵심만을 촬영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꼭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모르면 그 영어가 해석 안 되는 것처럼 기독교 용어를 모르면 이게 뭔 말인가를 정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징계는 70년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고 80이에요. 염려 근심이 아무리 많아도 7, 80년을 안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자, 16절 볼까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 땅을 샀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땅을 매매가 오르기 전에 나 대출되기 전에 이걸 사서 기쁘다고 하는 거 아니고 슬프다. 왜 슬프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 나라 이민족이 이게 멸망해야만 됩니까? 왜 바벨론에 끌려가야 됩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어떤 기업가가 있어요. 기업가가 있는데 능력은 있어. 능력이 있는데 일부러 망하게 해. 그 있잖아. 돈도 있고 자본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어. 근데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플까요? 지금 이게 위해서 슬픈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이게 끌려가야 됩니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는데 그까짓 그 바벨론에 좀 그냥 한 주먹 감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면서요. 아니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그저께도 하나님께 막 한탄했다니까요. 예?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근다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안 해주겠어요? 예. 다 우리를 위해서 안 해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 해준 거고. 네 그냥 얼마나 사람 속도가 늘어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럼 살 쪽쪽 빠진다. 그러니까 내가 네한테 가장 좋은 거 주고 있으니까 그리 알아.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까? 이제 하나님께 눈물을 호소하는 거죠.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지약을 그의 후손에 품어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천만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따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3, 4대까지 심판한다. 이 말은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대조법이에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3, 4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천대라는 거예요. 그 대조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는 계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것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여러분 계책이 크시죠? 천사들도 몰랐다니까요.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 많은 저 교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한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천사들도 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죽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것은 사탄도 몰랐죠. 천사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탄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안 죽이려고 막 예를 썼겠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동원해서 로마 군인을 동원해서 예수 죽이면 안 된다. 예수 죽이면 우리 끝장이다. 그렇겠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마귀는 이미 유황불에 들어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계책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앵앵거리죠.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교회를 크게 성장 안 시키는 것은 아마 저기 광장에 가서 군중을 모아놓고 아마 옛날에 빌리그램 집회했던 것처럼 광장에 아니면 체육관에 다 모여놓고 아마 집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크게 안 세워주신다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위로한다고 말씀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는 모르는 거예요. 아십니까? 혹시 방송을 듣다가 은혜 받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게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헛되게 했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압니까? 또 이단에서 또 천주교인들이 또 저 방송을 우연히 듣다가 야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지금까지 3, 40년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어떻게 합니까? 헷가닥해가지고 예수를 믿을죠. 또 압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유튜브 1189장을 지금 계속 찍고 있는데 한 10분의 2 정도 촬영했을 겁니다. 10분의 8만 지금 촬영하면 좀 느슨하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을 우연찮게 들었는데
예, 어떤 사람이 와서 땡땡땡땡땡땡 거리고 막 그냥 화를 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줘서 내가 3, 40년 신앙생활한 걸 헛거였구나. 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계획과 계획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 나머지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담담할 뿐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한 것도 있고 좀 왜 답답한 것도 있지만 예, 하나님의 뜻은 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대로 들어줘야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뜻과 반대로 가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가야 되겠죠. 자, 주인은 계획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인 게 우리가 포함되잖아요. 서머나 교회 길도 주목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목하고 계세요. 모른 척 하는 거 하나님 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왜 기도 안 들어줍니까? 해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 데리고 놀 때 이웃집이 마지막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잘 지내냐? 근데 눈은 어디가 있어요? 아이에게 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죠. 또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를 주고 오시지 아니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많은 적군들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죠. 가나안 7족속 31왕을 무너뜨리죠. 그 모든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 좀 구원해주면 안 됩니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바벨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좀 구원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구원 안 해주면 징계를 안 받으면 심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안 하면 심판이라니까요. 징계를 해야 구원이에요. 이게 에레미야도 안 거예요. 안 거예요. 알지만은 자기 백성이 계시를 끌려갈 것을 보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자식이 죽고 백성들은 그저 끌것 같겠어요? 그 일본 영화 보면 밀정 같은 데 한번 봐보세요. 그 밀정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여자가 잡혔어요. 어떻게 하는가요? 인두로 얼굴을 지지고 손톱 발톱을 다 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이에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다 그냥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임산부는 배를 가르고 우리 사극을 보면 막 숨통이 막 막힌 거 안 보여? 숨통이 막히잖아요.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근데 막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끌고 가고 뭔가 만행은 다 저지르고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큰 소리 못 치고 사는 것은 남자들이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2025년도에 남자들이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왜 못 치냐? 그때 우리가 여자들에게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 자기네들이 나라를 못 구해고 못 지켜줘서 몽골로 끌고 가고 뭘 끌고 갔는데 어떻게 탈출해서 오면 뭐라 그래요? 한양 여인이 뭐니 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목을 매게 하고 그런 죄들을 너무나 한국의 남자들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 숙녀포를 봐보세요. 전부 남자들한테 꼭 발 씻고 와 그럼 발 씻고 와야 돼. 아기를 보는데 마스크 쓰고 와 그럼 마스크. 그게 다 옛날에 우리 남자들이 잘못해서 오늘날 당하지 않는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주셨으며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신명기 28장대로 정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됐는데 이방신을 따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가나안 신이 농사를 잘 짓고 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주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또 심지어는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요. 인신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복을 받겠다고. 자식이 한 20명 있는데 큰아들 하나 죽인다고 뭐 문제 되겠어? 큰아들을 제사로 드려요. 왜? 뭐 받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오늘날은 뭘로 자식에게 몰록에게 제사를 드릴까요? 학벌입니다. 학벌.
나가 서울대 보내야지, 연세대 보내야지, 고려대 보내야지. 그게 몰래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데 취직시켜야지. 그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고 뭘가 취미생활이 있고 뭘 하면 행복할까 그거 봅니까? 아니잖아요.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대. 무조건 잘 돼야 된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몰래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 취미가 뭐냐? 이 뭐 하고 싶니? 뭘 해야 행복하겠니? 그걸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에게 어떻게 우리 아들을 잘 키웠다는 말 들으려고 그냥 그것을 자식을 위하느냐. 그래서 그냥 봐보세요. 저 좋은 학원에 가면 줄을 서잖아요. 좋은 차들이 줄을 서잖아요. 자, 뭐 빨리 태워갖고 어디 보내고 또 미술학원 가야지, 또 음악학원 가야지, 또 영어배우러 가야지, 일본어 가야지. 바빠요. 그게 바로 몰래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해석을 해줘야죠. 오늘날 인신제사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서 그냥 무조건 애기가 높은 자리 가야 된다. 그것이 제사, 인신제사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인조차도 그래요. 뭘 해야지? 사법고시 합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삼성이라도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어디 성경에 삼성 들어가면 영광이 되고 사법고시 되면 영광이 된단 말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종이냐? 그러면 종대로 살아라. 상제냐? 상대대로 살아라. 예수를 기뻐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어떻게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 뭐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 지금 우리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신 바 되었나이다. 나가 뭐 어제 배우자 기업 부를 자가 되어서 샀습니다. 근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업 부를 자가 되겠다는 희년이 70년 후에 희년을 맞이해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26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아멘. 아니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는데 우리 뜻대로 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받습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한숨만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네 기도에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아니라 아니 너 기도와 상관없어. 바벨론 꼴에 멸망당해야 돼. 징계받아야 돼. 그래야 이들에게 구원이 임해.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가 반대로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 여러분 뜻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 순간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앞을 보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들어주면 어떻게 된다? 너는 반드시 나를 떠나게 돼 있어. 우리는 모르죠. 이거 들어주면 안 떠날 자신이 있다고 막 두 주먹을 붙여지지만 생각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야 마땅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 땅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니까 당연히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유를 설명하죠. 친절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싶어 심판한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행위를 봐라. 그러니까 나는 신명기 28장에서 그 언약대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36장 그러나가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게 이게 너무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나 그러므로가 돼야 되겠지.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에더작과 새언약의 목표치가 같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더작과 새언약의 목표치가 같아요.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까 어제 말씀에서는 에레미야가 기업 물을 자가 됐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내가 너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희를 사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너희에게 주는 징계, 너희에게 주는 고난과 환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베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 말씀을 한번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신명기 30편 5절, 신명기 30편 5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 이게 또 우리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연결해 주면서 하나의 주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본문이 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라고 알면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걸 연결해 주면 되는 거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아요. 왜? 보배가 있으니까. 바벨론에 아무리 끌고 가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잠시 잠깐 이 땅에 거꾸로 틈을 타고 환난을 타고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등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영원한 언약 안에 두고 있다. 너희 안에 보배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인생이 그래요. 거꾸로 들고 죽을 것 같아도 시간이 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볼까요? 왜 출애굽기 20장을 보냐 하면 그 은혜와 심판을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자, 한번 읽어주세요. 자, 5절과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5절을 가지고 봐라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래요. 3, 4대까지 저주가 흐른다. 아니에요. 3, 4대까지 저주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대조법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징계를 하지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조법 씁니다. 이거 갖고 뭐 가게 흐르는 저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저기 초창기에는 저기 제사 드리고 그랬다니까 할아버지한테. 우리 다 우상 숭배했던 집안 아닙니까? 우리 뭐 제사 지낸 거 보고 안 자랐어요? 할머니가 뭐 물 떠놓고 비나이다 그런 거 안 봤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피조물 됐잖아요. 그럼 3, 4대까지 가기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 그냥 끝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기억조차도 안 해요.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우상 숭배를 했든지 뭐 살인을 했든지 뭘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대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영원한 언약을 베푼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 30편 5절 가볼까요? 시편 30편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딱 시편 30편 5절이 딱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시편 30편 5절 가볼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몇십 년? 70년. 우리 연수가 왜요? 70이요, 거기나 80. 내가 보니까 이제 여기 뭐 한 30년? 모양 먹고 잘 살면 한 40년? 그때까지만 끝나고 만날 노여움입니까? 앵간하면 눈 감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내가 흥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더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난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 70년 잠깐이야. 그러잖아요. 태어나서부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70년이에요. 그럼 30살 먹어갖고 70년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거 한 5년 살 수도 있어. 왜? 태어나지가 5년밖에 안 돼. 그 70년이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가서 아기를 낳았어. 그럼 70년까지 그 바벨론에 있겠죠. 그게 결국은 해봤자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을 뿐이에요. 잠시 잠깐. 근데 하나님께 베푸는 은혜는 영원하다. 지금 이걸 예레미야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가볼까요? 고린도서 3장. 이걸 또 적용이라고 해봅시다. 고린도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만 너무 땅땅땅땅 그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어떻게 땅의 걸 생각 안 합니까? 땅의 걸 생각하는데 매일 누만 떠 땅, 누만 떠.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예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게 아침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잠깐. 그것도 얼마요? 잠깐. 예배당 나가기 전에 잠깐. 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누구를 꼬셔가지고 이걸 팔아서 내가 돈을 벌지? 다 우리가 생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야, 이 세상 전부가 아니구나. 위의 것을 잠깐이라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언제 죽든 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매일 죄를 집니다. 육체에 있는 거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이 우리를 덧입혀 준대요. 이게 중요해요. 생명이 우리를 덧입혀 준대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했네 안 했네. 우리 육체는 만날 죄를 지니까 우리 육체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으로 던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잃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살다 보면 염려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뭐 돈이 없어서 못 살겠네. 그 50년 지나서 우리 죽으면 돈이 없어서 못 살겠네.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가 되지는 않잖아요. 집이 없어서 못 살겠네. 집이 몇십 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집이 오래되니까 이제 비가 이제 하나씩 이제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곰팡이도 튀기 시작합니다.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보지도 않아요. 영원한 거 없어요. 그걸 보면서도 야, 이 뭐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썩어지고 자빠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언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국 끊어내지 않습니다. 징계는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자식이 만날 옆에 가서 구멍가게 가서 훔쳐갖고 오는데 그냥 몽둥이 앉을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이 만날 새벽에 술만 먹고 2시, 3시에 들어오는데 몽둥이 앉을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왜 몽둥이를 듭니까? 사람 새끼들하고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징계를 줍니까? 사람다운 성도 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다운 성도 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징계가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가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슬픈 것처럼 보이지만 징계가 없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없는 가나안 땅 없듯이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천국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징계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만하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